예,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또 인디안 썸머 해서 또 갑자기 지금까지 날씨가 시원하고 그랬는데 아마 며칠간은 또 온도가 30도 이상 며칠간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이야기하면 돈을 내고 이야기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이제 손주들 사랑이 보통이 아니죠. 또 그 사랑 먹고 자란 아이들은 또 크도 사랑이 많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저도 이제 손주 같은 딸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그 막둥이하고 같이 오는데 이제 태양이 오늘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야, 태양이 정말 강렬하게 비치니까 야, 저런 태양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리고 이제 in the beginning 그러면 창세기 1장 뒤에 자기가 또 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저 태양은 천국의 한 조각이야 이러더라고요. 천국의 한 조각. 천국의 한 조각이 저 정도 태양이면 천국은 정말 밝은 곳이겠구나.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차 안에서 그거 부르고 왔어요. 제가.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뭐지? 하여튼 하나님 계신 거. 예, 하여튼 뭐 예. 제가 그 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야, 우리가 가는 천국이 지금 태양계도 우리가 아직 지금 뭐 밝혀내지 못한 것만 얼마나 많습니까? 겨우 달에 착륙했다고 지금 뭐 다 만세를 부르는 그런 세상인데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오늘 아까 찬양 위대하신 주 하는데 그게 또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또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태양계에서는 지구도 점 같은데 이렇게 미천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 야,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한테 관심을 가진다는 거, 그 놀라운 일이고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면 삶의 어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참 다 힘들다고 하는데 햇빛보다 더 강한,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길이 되셔서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점점 시대가 좋아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어릴 때 허풍처럼이라도 이야기하던 그런 꿈과 비전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풀타임을 청년 사역부터 시작해갖고 지금도 이제 청년들 설교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참 좋은 청년들이에요. 참 순수한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점점 배운 건 더 많은데 아는 것도 더 많은데 고개를 숙이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청년들이 뭔가 고개를 숙이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청년들이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미래가 고개를 숙이는 것하고 똑같아요.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꿈을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불안투성이에요. 그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 어릴 때보다는 더 많은 걸 누리며 사는 아이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마음 그릇이 좁아지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임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 번역마다 다른데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는 뜻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묵시도 물론 이게 번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꿈, 계시, 비전, 뭐 영어로 봐도 다 다양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망할 짓을 골라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삶이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할 게 없잖아요. 술 마시고 마약까지 손을 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서 꿈을 도둑질합니다. 비전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젊은이들에게서 꿈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너는 가치 없는 존재다. 지금 네가 해서 뭘 하겠니? 너는 이제 끝나서 해봤자 안 돼.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 생각 가운데 주입시키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잘 키우려면 우리가 학원도 보내고 뭐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예, 한국은 특히 사교육비가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공부하라고 강조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우리의 자녀가 붙들 수 있는 꿈을 발견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위에서 강압적으로 해도 결국은 그 아이 스스로가 붙들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탈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길을 열어주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늘에서부터는 꿈을 내 아이가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그 기도를 하면 공부는 저절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저절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제 성경 공부,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이 성경이 비전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전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는 책이에요. 하늘의 꿈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책이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미래를 꿈꾸게 돼 있어요. 오죽하면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성경 한 권,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 이 성경 한 권을 네게 물려주는 것을 나는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고 그랬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링컨이 성경,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 한 권 갖고 결국은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그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거기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길이 생기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꿈이 생겨서 자기가 해야 할, 부모가 이 해라 저 해라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살 거예요? 못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성령이 임하면, 그가 소년은 장래일을 말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노인들이 끝난 게 아니라 노인들이 그때부터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책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세력에게는 이 성경이 위대한 책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책입니다. 일단 공통점이에요. 공산주의자, 독재자, 악의 세력들 전부 하나같이 민족을 초월해서 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항상 성경을 금서 내지는 다 불태워버렸어요. 반입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알았던 거죠. 사단의 세력들, 이 성경이 꿈과 비전을 주는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못 읽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 언제나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부르는데, 에스겔 가운데는 환상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에스겔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이에요. 오늘 47장, 48장의 에스겔이 끝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스겔의 마지막은 그 성전 이름을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렇게 이제 성전 이름을 딱 이야기하고 에스겔이 딱 문을 닫아요. 그 마지막 이 환상인데, 이 환상이 어떠냐? 성전 문에서
물론 에스겔의 성전은 그대로 이 땅에서 지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성전 문에서 물이 쫙 흘러내립니다. 물이 쫙 흘러내리는데 이걸 이제 제보라 그럽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제보라 1,000척. 척이란 한 규빗인데 1,000척은 뭐 보통 이제 한 520m 내지는 530m, 뭐 작게 보면 500m 이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1,000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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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척 네 번을 재개해요. 총 이제 2km 넘게 쭉 나가니까 2km,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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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m 나가는데 점점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넘치는 물로 완전히 헤엄도 칠 수 없는 큰 강으로 이제 물이 흘러가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사시사철 각종 열매가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조차도 모든 병을 고치는 약 재료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의 효과, 효능, 우리가 이런 거 요즘 뭐 굉장히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가 Dead Sea라고 하는 사해. 지금도 사해, 뭐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사해는 뭐 물고기가 아예 살 수 없는 땅이죠. 그 바다죠. 근데 그 사해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요. 근데 이 사해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사해 바다는 완전히 죽어 있는 바다인데 그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 바다 근처에 어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리가 없죠. 어부들이. 고기가 있어야 어부들이 있죠. 생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다는 있는데. 그런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사해의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지중해에 있는 모든 각종 물고기들이 전부 다 몰려와 가지고 거기서 그냥 물 위로 튀어오르고, 물고기가 모이는 곳에 어부가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죠. 물이 살고 물고기가 있으면 다시 어부들이 와서 또 다시 거기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만드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전부 오염수 아닙니까, 전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이런 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떤 병이든 고치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잎사귀까지도 약 재료가 된다면 사방팔방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정말 찾아다닐 거예요. 요즘 뭐 어떤 물병, 이게 뭐 뭘 고치는 물병이라 그래가지고 뭐 기도원에서도 팔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그냥 마시고 하는 판에 진짜 이런 효능과 효과가 탁월한 물이 있다면 온 데다 찾아다닐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디 있다고요? 성전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전 문지방 아래로 물이 흐르는 물을 마시고 그 물에 담그면 다 산다잖아요.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치유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배의 현장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클클하고 답답하고 아프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답답하던 마음이 벙 뚫리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런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제가 마지막까지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령의 불, 말씀의 검, 오늘 마지막 생명수 강물까지 전부 뭐예요? 진짜 교회에 있어야 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현대교회가 이런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그냥 뭐 이 안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반 강연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강의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가서 강의나 듣죠. 좋은 데 가서 이 찬양 우리가 이 찬양 노래 잘하는 가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노래 즐기려면 그냥 뭐 K-팝 가수든 누구든 가수 공연장에 가서 노래 즐기면 되죠. 즐기면. 근데 다르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올리는 찬양과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이 교회에서 앉아서 운행하는 성령의 역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제가 기도해 달라고 4주를 지금 연속으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거운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모든 썩어 있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생물을 살리는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걸 기도하자고 제가 4주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이유를 오늘 47장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인데,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강물을 접하는 모든 생물체마다 살아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성소에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과 같은 똑같은 본문이 밤모섬에서 갇혀있던, 죽음을 앞두고 있던 나이 90도 넘었던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에게도 똑같이 이런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어린 양,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성소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제가 설명할 때도 불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린 불이라 해야 된다 그랬죠? 물도 마찬가지. 성소, 하나님,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어야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물을 성령이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보니까 이 초막절이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참된 음료라 그랬잖아요. 나는 참된 음료, 나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날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55장에도 목마른 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는 믿는 자들의 배, 마음에서부터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던 그 생명수가 여러분 안에서도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신약에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 건물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령이 거하는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죽어가던 사람이 소망을 얻고 아픈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살리는 사람들. 어디 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살아난다는 말은 우리가 라파라는 라파,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게 뭐예요? 치료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난다는 말이 라파라는 뜻이에요.
생명수가 흐르면, 성령이 임하면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면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고 몸도 살고 살아나는 것,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소로부터 흐르는 그 물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보니까 성소에부터 졸졸졸졸 흘러나왔는데 이게 큰 바다 같은 강물을 이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졸졸졸졸 흐르는 물이 발목까지 차더니 500m, 얼마나 넓습니까? 발목까지 차더니 무릎까지 차더니 허리까지 차더니 전부 키를 잠그고도 남을 만큼 헤엄치기도 어려운 큰 강을 이루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할까요? 물론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18번 설교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부흥에도 저도 많이 쫓아다니면서 들었는데 항상 발목 같은 신앙 되면 안 되고 무릎 같은 신앙, 허리 같은 신앙, 차고 넘치는 신앙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또 맞는 말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푹 잠겨야 자유가 있지, 한쪽 발은 여기 담그고 한쪽 발은 세상에 있고 얼마나 피곤해요. 힘들어. 이쪽 사람 눈치도 봐야 돼, 저쪽 사람 눈치도 봐야 돼. 까짓 한쪽을 빨리 포기해야 되지. 이 회색 지대 존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가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찰랑찰랑 발목하고 허리, 무릎하고 허리까지만 오면 물에서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어쨌든 은혜를 받으려면 충만하게 푹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근원이 어디입니까? 어린 양 보좌잖아요. 가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한계에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리밋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무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개념은 무한이 뭔지 영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세상은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내가 끝하면 끝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사실은 실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한계가, 뭐든지 한계가 있어. 이 마이크 안에도 제가 한 번씩 설교하다 보면은 이 마이크가 툭 나가요. 가만 보면 이 건전지가 다 된 거라. 건전지가 뭐든지 똑같아요. 내가 어제도 어떤 이렇게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지금 전기차 테슬라, 이제 전기차가 지금 앞으로 지금 상용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8년이나 10년 후가 문제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는 무한합니까? 이제 한 10년이면 그게 다, 그게 엄청난 공해거든요. 그거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거 세상에 공해 없게 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전기차가 배출해내는 그 건전지죠. 그거 말하자면 그것도 곧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제가 또 들었어요. 야, 참 과학이라는 것도 대단하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천년만년 살 사람이 없고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저버 태평 요늘이 꿈이런가 하노라. 제가 좋아하는 시조예요. 제가 시조를 참 좋아해요. 다 없어져요. 다. 가뭄이고 뭐든지 자원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은 없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게 커넥션이 되면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필요하고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무한정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물이에요. 무한정으로. 한 70억 명쯤 썼으니까 이제 고갈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70억이든 100억이든 인구가 몇 명이든 1000억이든 만억이든 누구든 간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이 지옥이, 천국이 얼마나 클까? 지금까지 죽은 사람만 쳐도 한 몇 명쯤 될까? 이걸 갖다가 요즘 여기도 한국 들은 매장지가 없지 않습니까? 매장하니까 좋은 거 땅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장례식
많이 가가지고 그 교회만 큰 교회들은 보통 매장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쑥쑥 없어져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진짜 하루에 한 장 났거든요. 하루에 한 장. 교구마다 다 합치니까 하루에 한 장 나더라고. 365명이 1년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갈 때마다 팍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장하지 않습니까? 화장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뿐 아니라 이 지구 이것뿐 아니라 은하계를 생각하면요, 은하계의 크기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 다 그 은하계 은하 한 우주에 하나 다 버려도 넘쳐 공간이 넘쳐. 하나님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에요. 성소에서 흐르는 물도 마름이 없고 가뭄이 없어요. 풍성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기만 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7장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 생명수라니까요. 이 생명수만 공급받으면 다 산다니까요. 다 살아난다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살아난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 같은 상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는요, 누가 그 물이 살아난다고 이 세상 과학자 환경학자가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까? 근데 사회도 살아난다잖아요. 살아날 뿐 아니라 어부들이 몰려오는 해양 천연 자원이 된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생명수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회 같은 상황이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보호자로부터 생수가 부어지기만 하면, 보호자로부터 그 인생의 생수가 부어지기만 하면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더미에서 존귀한 자의 위에 올린다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구름더미에서 높이 들어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겔이 이렇게 멋진, 우리가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물이 쫙 나고 막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사시사철 옆에 과실수가 주릉주릉 열매를 맺고 얼마나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에스겔의 상황은 어떠냐 이거예요. 에스겔의 상황. 이 환상을 언제 봤느냐? 그게 에스겔 40장에서 출발해요. 40장에서 48장이가 하나의 환상을 전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40장 1절에 보면 언제 받았냐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째 되는 해에 보고 있는 환상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지 14년째 되는 해에 보고 있는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언제 끌려갔습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3차에 있었는데 두 번째 끌려갔죠? 그게 BC 597년입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함께 끌려갔어요. 근데 끌려갈 때 에스겔이 25살이었습니다. 25살. 제사장 아들, 부시의 아들 아닙니까? 제사장 아들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30살이 돼야 돼요. 20살부터 제사장 수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25살 됐으니까 5년만 지나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25살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선지자로 세움받을 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세움받은 게 아니라 그 여러분 조국을 버리고 끌려갈 때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도 지금 끌려가고 있으니. 근데 5년째 여러분이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강,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릅니다. 30살 때. 기가 막힌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포로되어 가서 지금 이제는 고통밖에 없는데 그때 선지자로 불러서,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입 아닙니까? 네가 대신 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할 거리가 있어야지. 끌려오고 난 뒤 예루살렘 성이 586년에 멸망해버리잖아요. 행여나 좋은 소식이 올라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와이에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 조국의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언제나 들려올라나 하는데 11년 지나고 난 뒤에 누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끝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고 없어져 버려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 소식을 듣는 에스겔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에스겔이 그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어진 환상이 여러분 잘 아는 에스겔 37장 바짝 마른 뼈 환상 아닙니까? 여러분 완전히 캄캄할 때는 환상 외에는 그들을 위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언서는 전부 환상 이야기예요. 왜? 가장 암울할 때 기록된 거니까. 전부 환상이 많은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도미티아누스 그 박해 시대에 90살도 넘은 노인까지도 밤모섬이라는 곳은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예요. 죽음의 섬이에요. 근데 그 가뒀으니 그 백세를 바라보는 요한이 이 믿음의 자식들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 노구가 그 바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환상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환상이 열려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환상의 역할은 그거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지금 성전 환상을 보고 25년이 지나고요, 끝나는데, 그리고도 근 30년 동안 회복이 안 됐어요. 70년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이 나중에 일어나긴 하는데, 여러분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을 견딜 수 있게 한 거 환상이었어요.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환상. 오늘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 낙심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계시하시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소망의 종교예요. 기쁨의 종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개인적인 상황이든 국가적인 상황이든 공동체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거기에 계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계시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계시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계시가 민족 가운데로 스며들면 그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그냥 찰랑찰랑 발목까지 오면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 그러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배를 타고 가는데 암초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잘못하면 배가 부딪혀서 깨어질 판이에요.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암초를 하나님 없애주세요.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준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암초를 없애줄까? 물의 수위를 높여줄까? 그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자가 앞으로도 또 암초를 만나게 될 거니 이왕이면 물의 수위를 높여주십시오. 물의 수위를 높이 하니까 암초가 물 속으로 들어가고 배가 그 물 바다 위를 유유히 나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 그게 아무리 태산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고 배의 수위를 높여주셔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힘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갈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좋은 사람이 기준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생명 살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게 선이냐? 생명이 선이고 죽이는 게 악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생명 살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냐? 생명 살리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수, 성전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완전히 죽어있는 사해 바다까지 살려내는 환상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려운 순간, 이 세상의 어떤 자원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생명수를 공급받고 물의 수위를 높여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